우리는 지난주에 71회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며 먼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악하며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범사의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면은 이 71회 누구를 위하여 기한을 정했느냐? 누구를 위하여 이 71회의 기한을 정했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그럼 오늘 내 백성,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니엘의 백성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백성이라는 말은 암이란 말인데 백성, 민족, 족속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 합치다, 집합하다는 하나의 의미와 또 하나 닫다, 숨기다, 감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 즉 백성은 독특한 강조점이 뭐냐? 그들 자신들 중에 하나님에 의해 간주되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런 백성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단, 즉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나 섞여서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오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난 친족의 공동체, 즉 하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의 백성이요, 다니엘의 백성은 오늘 우리 모두요, 오늘 우리 모두는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의 기한을 정했다. 두 번째는 내 거룩한 성입니다. 오늘 내라는 말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함은 거룩한 것, 신성함, 분리됨.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오늘 이 말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거룩하게 되다, 신성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다니엘뿐만이 아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백성인데, 그 거룩한 성, 또 오늘 백성뿐만 아니라 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은 이라는 말인데, 이 성읍은 오늘 말하면 그냥 마을, 성읍, 야영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깨다, 눈을 뜨다, 일어나다,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일어, 즉 성은 크기나 조건 이거 상관없이
영원한 거주지를 말합니다. 크기나 조건 상관없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곳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성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성읍과 마을, 이 성읍과 마을 간의 차이는 성읍에는, 성에는 성벽이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그냥 마을은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읍은 벽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구분되고 선별된 그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마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분류된 곳,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내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성, 이것은 오늘날 교회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 특별한 사람. 그래서 오늘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곧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교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 백성이요 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바로 특별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70일의 기한을 정해둔 것이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언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백성과 내 성읍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오늘 이 기한은 70일의 기한이다. 70은 오늘 7을 10번 한 거. 그래서 70일. 그 다음에 일에는 많은 7기간에,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일에는 이 일에. 이 일에는 일주일, 7년. 근데 오늘 이 일에 7은 샤브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맹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날, 이 날은, 7째 날은 맹세하는 날인데 그 날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예배된 날로 구분해 놓고 맹세해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딱 잘랐다.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카트 되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은 자르다, 베다, 나누다는 말. 그래서 분할을 하고 결정되어지고 결정해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진 말, 정해졌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오늘 이 기한을 정하였다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70일의 기한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사건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대로 저 정해진 사건대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는 정해진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개념에 들어와서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내 쫓김과 동시에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정해내신 대로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시간과 그 정해놓은 사건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은 그대로 대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목적과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일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가 없어진다. 허물이 없어지며, 오늘 이 허물은 잘못
범죄, 죄, 그로 말미암아 반역과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죄를 짓다, 범죄하다, 이탈하다, 어기다, 더 나아가서 반발하다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우리는 우리 말로는 무슨 말로 허물로 번역했던, 죄를 번역했던, 죄악을 번역했던 이 원문의 페샤라는 말은 범죄, 반역, 오늘 반발, 어기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이 페샤는 바로 원죄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이 원죄와 같은 잘못의 범죄는 반역을. 그런데 그 반역도 마치며 이 말은 갈라는 말인데 닫다, 폐쇄하다, 막다, 가두다, 차단하다, 금하다, 제지하다. 딱 막고 닫았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끝났다, 마치다, 절단됐다, 금하다, 제지됐다. 오늘 이 모든 잘못, 폐샤, 반역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역사를 다 끝이 났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70일에가 도래되어지면 하나님의 반역하는 이런 모든 원죄도 뿌리를 끝이고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그 원죄의 줄기가 우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들이 끝이 났다, 폐쇄되어졌다. 두 번째는 죄가 끝나고 이 죄는 하타합니다. 오늘 이 죄는 모든 그 죄를 다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유죄. 이 죄는 그 속에 속죄죄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하타는 벗어난다, 빗나간다, 비틀거리고 넘어진다는 말, 죄를 범하다,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페샤라는 말과 오늘 하타의 차이는 뭐냐? 페샤라는 말은 범죄도 원죄의 개념에서 반응이 시작되면은 오늘 이 하타는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자범죄와 같은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범죄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을 입고자 하고 거룩해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가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덕도를 한 사람이라도, 어떤 신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덕도를 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인 군자가 되어지고 하도 하는 그 모든 자체가 뭐로?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로부터 끝이 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뭐다? 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도 하다도 끝이 났다. 오늘 이 끝난다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밀폐하고 밀봉하여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걸 끄집어내고 올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걸 다 봉인해서 밀폐시켜서 봉인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루었다, 완성되어졌다, 성취되어졌다. 모든 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밀봉시켜서 봉인해버리고 이제는 끝이 났다, 완성되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오늘 이런 죄 하타도 하나님께서 끝이 내버립니다. 그래서 죄도 이제는 완전히 밀봉하여 밀폐에 인을 찍어서 봉인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72대가 도래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영속됩니다. 죄악은 아온이라는 말은 이는 부패한 행동, 범죄, 불법, 부정, 죄악, 사악. 이 말은 죄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징계로 말하면 비참해지는 모습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와라는 말은 꾸부리다, 꼬다, 왜곡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정도를 벗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죄를 다 얘기합니다. 배시하는 원죄의 모습을, 하타는 자범죄의 모습을, 오늘 이 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모습을.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지은 죄, 이것은 마음에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왜곡시킵니다. 왜? 내 자신의 이미지를,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잘 나타나게 하시고 내 자신의 풍요와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현상은 늘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지만은 죄를 짓고 그 정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가 내가 아무리 잘나고 흠없이 살려고 하지만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갈등하고 아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온의 죄악의 모습, 도덕과 윤리의 죄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속되고 영원히 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속되어 이는 닫다 가리다, 전면에 퍼지다, 만연하다, 뚜껑을 해 덮다, 역청 송진으로 칠하다, 머리로 덮다, 털이 많다. 여기는 엄청난 의미들을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리다, 죄를 감추다, 죄를 용서하다, 죄를 속죄하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덮다, 가리다, 진정하다, 달래다, 화해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는 의미. 모든 것들 다 덮고 화해하고 그 위에 덮어버리고 역청과 송진을 칠해서 덮어버리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화해하고 가리고 덮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의 대속물을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그와 같이 내가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 역청을 칠해서 발라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로 가지고 나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나가면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용물, 속죄물을 예수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심령에 이런 죄, 원죄, 자범죄, 윤리적인 도덕인 죄 다 역청으로 칠해서 발라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리라. 이 역청의 안팎을 칠하는 것은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방수가 되어 죄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오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이런 모든 죄가 다 70일에가 도래되면 완전한 방수가 되어서 이전 죄와는 영원히 구별되는 영속되는 세상. 그래서 모든 죄는 원죄, 자범죄, 도덕죄, 윤력적인 죄, 이런 죄까지 영원히 속죄돼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70일의 도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세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영원한, 그냥 영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개념이 뭡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영원은 의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추다, 숨기다는 말입니다. 영원은 우리에게 열어놓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춰놓고 숨겨놓는 것이 뭐다? 영원이랍니다. 오늘 의는 이 제데크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곱고 똑바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롭고 올바른 공의, 오늘 공의, 공정, 의로움, 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것은 오늘 해방이 되어지고 오늘 완전한 복지 얘기하는데 복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는, 영원한 의는 감춰졌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표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제데크란 말인데 그 표준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의 표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오늘 이 드러난다는 말은 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드러난다고 우리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들어간다, 나온다, 들어간다는 말인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의 움직임을 이해합니다.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드러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70일에가 돌아오면 다음 세계에 내가 천년 왕국에는 내가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직여서 밖에서 배 안으로 실제적으로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 속에 내가 움직여서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들어가는 것은 감추고 숨겨진 영원한 의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다른 장소인 천년 왕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는 행동을 믿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71회가 끝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이상은 환상 이상입니다. 특별히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꿈 또는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다, 주시하다, 바라보다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이는 무아지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을 우리는 이상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예언은 그냥 나비입니다. 대언자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대언자 선지자는 대변자입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구약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 그래서 무아의 지경의 상태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나비 즉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언이요 나비 즉 대언자고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응한다. 이 응한다는 말은 아까 마치다는 말입니다. 죄악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응한 똑같은 말 핫하면 그런데 밀폐하고 밀봉되고 인을 찍였어.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이루어지고 성취됐어. 이제는 그러므로 이상과 예언이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면전에서 사는데 대언자, 이상, 환상, 계시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대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외침도 없고 절규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전도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응해졌다. 70의 이래가 도래되는 모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죄가 끝난 것 같이 이제는 이상과 예언도 봉인해버리고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많은 종말론자들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지극히와 거룩함 똑같은 거룩함 코데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말이 두 번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극히라는 말과 거룩하는 말과 똑같이 코데시란 말로 거룩함으로 신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었는 이런 깨끗한 모습으로 이야기되어 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 말은 같은 분이 두 번 사용되어졌다는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거룩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한 분인데 그분을 지극히 거룩하는 거룩을 들어가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구약의 지금까지 모든 성도는 그때 잠자던 무덤에서 일어나서 낙원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거룩한 규모로 완성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떻게 기름 부은 제자가 끊어졌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71회의 끝이 난 마지막 무덤에 재림함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개념을 우리 모두 전부 다 하나 쪽에 그래도 이게 초림이냐 재림이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지극히 거룩한 두 번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면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주름을 펴다는 말. 그 말인데 오늘 이 말은 무엇을 덮다, 바르다, 칠하다, 문지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 붓다, 기름은 바르다, 펴다, 뻗다, 넓히다, 확장시키다, 팽창하다. 오늘 이 마샤는 통치하는 어떤 직분자에게 직분을 임명하는 것. 취임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우에 뿔에 담긴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 초림의 예수, 거룩한 자 재림의 예수님, 모두 거룩한 분, 동일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71회로 정해졌습니다. 71회로 정해졌는데
70일에는 7의 10분과 1의 7에서 7, 7이 49, 연수 1을 사면 490년. 490년에 70일의 끝에는 초림의 예시야가 끊어지고 6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성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6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큰 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안에 실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70일에는 누구를 위하여 정해졌습니까?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진정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끝에는 3가지가 없어집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악이 영속됩니다. 원죄, 자범죄,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모든 죄가 다 끝이 납니다. 3가지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70일회가 기한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이 70일회의 기한이 도래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특별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70일회로 정해진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70일의 도래는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영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져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